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왔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 지난주에서 저희가 봅니다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핵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자면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초기였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로마의 수도였고 로마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직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셔서 로마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기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핵심은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1500년 뒤에 이 로마에 정말 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흥왕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전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재정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교리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또 인간의 어떤 가르침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수도사죠. 독일의 신부를 통해서 캐톨릭 신부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칼빈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또 유럽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한국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또한 뭐였냐면 본문 저희가 이제 1장 17절 개인적으로도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특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가 되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내용이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뭐 이런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참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일본이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수를 2년 뒤에 방류한다는 것을 그 국가적으로 결정했고 또 우리의 우방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합니다. 그거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우리가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이렇게 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가, 특히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그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게 어떤 현상을 어떤 증상들을 나타낼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얘기 들으면 참 답답하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도 있고 당장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참 생선 먹는 것도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보면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날마다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왕이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의인은 뭐냐 하면 악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과 의인의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악인을 악인되고 의인을 의인 만드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행위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 개떡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막대하고 그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그런 뉴스들이 가득하죠. 특히 어린아이들 참 최근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몇 년째 지금 세계 최저라고 하는데 낳기도 힘든데 키껏 어렵게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막 학대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사회에서 들리는 그런 정말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요즘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또 청년기에 접어들고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관심 있게 보는데 어느 신문에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20대, 30대 청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세 가지를 대답하더라고요. 돈, 취업, 직장. 취업이랑 직장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겠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 신문사 기자가 33살인데 자기가 아르바이트짜리 그 광고 난 거를 보고서 66군데, 66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이러이러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를 묻더래. 33살입니다. 그랬더니 30대는 어렵겠습니다 하면서 아예 취업 그 면접도 못 본 게 66군데 중에서 63군데는 연락도 없더래. 오라소리도 안 하고 그나마 3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요즘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15시간 이상인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면 뭐 휴무수당인가 그걸 또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1년 이상 되면 그 퇴직금까지 줘야 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업주들이 무슨 꼼수를 쓰느냐, 14시간 반만 시킵니다. 일주일에.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학생인 것 같은데 그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PC방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방세 내야죠. 또 생활비 이렇게 해야죠.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늘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집값은 또 너무 비싸고.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런 현실인데,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만, 일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럴 거예요. 애들 시집장가 가려면 지금 집이 뭐 그냥 1, 2억도 아니고, 그죠?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조차도 거의 뭐 10억대 가까운 그런, 너무나도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일본보다 초고령화 속도가 지금 속도로 보면 더 빨리 접어드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막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동력은 떨어지고 있고, 경쟁에서 지금 막 치이고, 심지어는 백신 접종하는 것도 지금 우리 루안다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루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루안다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나라보다도 접종률이 낮다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 뭐 접종률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화이자 있죠. 우리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화이자가 운영자가 오늘 이야기한 게 신문에 났습니다. 1차, 2차 접종을 해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빨리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3차 접종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불확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나 공통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나 마틴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그때 레오 10세라고 하는 로마 교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면죄부를 발급합니다. 뭐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증서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이 면죄부가 있으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때 성당 안에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그 은화 한 입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날 때마다 그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쯤에 이렇게 갇혀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그 은화 한 입이 떨어질 때마다,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날아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당을 짓기 위해서, 또 그런 건축을 통해서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마틴 루터가 독일의 신부로 있을 때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그런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마틴 루터가 자기 교구 사제였거든요. 근데 교구 성도 한 사람이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한쪽에는 술병을, 한쪽에는 면죄부를 들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술 주정하면서 다니는데 자기 교구 성도니까 꾸짖겠죠.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흔들면서 제가 오늘 면죄부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랑 앞으로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술 취해서 꼬장 부리는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 마틴 루터가 그 로마 캐톨릭 신부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는가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전환점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젊었을 시절에 그가 태어난 게 1883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24살 되던 1507년인가 그때 사제가 됩니다. 신부가 되고 처음 신부가 되고 이제 약 10년 동안 이렇게 또 신부 수업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엄격한 그 신부도 여러 그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도미니칸인가 아무튼 신부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아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학대 수준에 가까운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죽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성당을 올라갈 때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피가 이렇게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질질질 흐르는 그런 것도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그 마틴 루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원래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리고 애도 똑똑하고 하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대학에 보내는데 법학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법대에 들어갔다가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신학하고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인가 아무튼 돌아오는데 벼락이 친 거예요. 갑자기 벼락이 자기 옆에 쳤는데 정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제가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서원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그 두려움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죽기는 싫어서 하나님 앞에 신부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나중에 신부 돼가지고 진짜 그런 수련을 하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이렇게 노동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채찍질도 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앞에 악인들은요,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자들, 그 의인은요 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냥 얻어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이 한글로는 조금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마틴 루터가 자꾸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지금도 천주교는 굉장히 그런 뭐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엇을 해라, 무언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랑 뭐랑 똑같냐면 바리새인들의 신앙하고 똑같아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증명되었고 역사에서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내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억울한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졌나 싶은데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인의 후손들,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장 본능적으로 죄가 갖고 있는 그 본능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의 특징은 하나님과 뚝 떨어져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같은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탑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우상이 어딘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우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되기 쉬워요. 특히 사람들, 뭐 형제 자매든 특히 자녀든 그런 것들이 우상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잘못하면 우상될 수 있어요. 우리 직분이 우상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우상될 수 있어요. 아까 신문 읽다 보니까 어느 큰 교회가 나름 또 유명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 출신들 제가 좀 압니다만 대형 교회인데 한 2만 명 정도 그 넘는 2만 명이 더 넘는데 2만 명까지만 지금 세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등록을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등록 교인 2만 명이고 플러스 지금 몇천 명이 더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분리 개척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한 3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를 파송하겠다. 뭐 이렇게 그 목사님 얘기하셨다 그래요.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신문에 났길래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실 진작에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건강하게 분리 개척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뭐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참 고민이죠. 제가 보면서 자칫하면 교회가 사역이 그리고 또 물론 뭐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점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거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근데 자칫하면 그런 존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건강하게 자라서 잘 자라면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등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때가 되면 장성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분리 개척하는 게 건강하게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선교에 정말 중요한 그런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도요. 그 평양 대붕 운동의 어머니 교회였던 1907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광장에 세워졌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당시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서 성도들이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 교회에서 뭐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우리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대형교회로 출발했는데 대형교회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이게 뭐 규모가 크냐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흩어져서 또 생명을 낳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과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몇 명 이상 되면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크고 작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누가 주인 되시고 무엇이 교회를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것.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약해져 있어요.
어쨌든 교회는 그냥 모여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 은혜도 받지만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실 모이는 이유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이 전투하고 나서, 그죠? 막 전쟁터에 가지고 싸우다가 들어와서 뭐 다친 데 치료도 하고 또 망가진 무기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하면서 정비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 훈련하고 나면, 큰 훈련 마치고 나면 무대에서 정비하듯이 그런 일종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나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지옥문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께서 지옥문을 깨뜨리셨는데 그 뒤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서, 마치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줄에 묶어서 계속해서 뭐 전기 충격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그 줄을 다 커서도 지가 끊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냥 그 줄에 묶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약 1500년 정도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나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로마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긴 했지만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이라고는 아주 큰 우상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하는 걸 팔아요. 그거는 정말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를 삼아요? 교황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줄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 되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나중에 15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가 크게 깨닫고, 그때 이제 그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가를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그가 그 당시 교수로 근무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그 성당이 있어요. 거기 대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내겁니다.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갖고 온갖 그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를 파면해요.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틴 루터는 이제는 도망자의 그런 입장에서 다행히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라틴어로 예배 때, 지금도 미사 드릴 때 뭐 라틴어 많이 사용하는데,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어로 예배를 못 드리고 라틴어, 일반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주 사제들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 쓰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성경도 라틴어로 된 걸 읽고, 그리고 해석하는 권한도 누구에게만 있냐 하면 교황청에서 인정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모국어로 기도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에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참 좋은 일 중에 하나 뭐였냐면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문화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한글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는, 그리고 지금 그 외국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하면서 그 나라의 그 모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교황청과 척을 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신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다 깨고 수녀 출신이었던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범을 이뤘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그런 것이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어쨌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가 5가지 기치를 내겁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 성경,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오순절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은,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이 5가지 기치 하나를 더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방법이, 모든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로 받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이루신 건데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보셨던 하박국 있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니라. 거기 넘어가서 우리 3장, 우리가 참 잘 아는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요, 되는 거 하나 없어도, 쫄딱 망했어도, 정말 세상에 끝이 온 것 같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험난한 시대였어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참 나라들이 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외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대에, 그리고 특히 악인들이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웠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 사도 바울이 사실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이죠.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죠. 자기가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마틴 루터도 평생에 로마 교황청에서 제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냥 누구든지 잡아서 죽이면 오히려 상금 받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15세기, 16세기죠. 이제 그 마틴 루터 살았던 16세기만 해도 독일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제일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그 건전한, 특히 문학이나 철학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독일인데, 경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인문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요. 그런 영향에 어떻게 보면 좋은 씨앗을 뿌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예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의 문법이 확립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문학 작품들 또 그 번역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그 금속 활자가 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생명의 빛,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원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했는데 풍지지 않은 세상이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조금 낮고 조금 좋은 시대는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이 사는 그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런 문화들이 뿌리 깊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면 되게 성공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말하기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다 어떻게 보면 웃기다가 슬픈 이야기. 요즘 웃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웃기고 슬픈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또 자유케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내 삶의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아도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말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 정말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주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가족의 구성원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